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져서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바로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낱낱이 예수님께 다 보고를 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권능도 행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사역을 잘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역은 잘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우리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자 그러면 다 좋죠. 제자들도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쉴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배 타고 건너편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누군가 예수님이 배 타고 떠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배가 가는 방향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에요. 그 아래 위로가 좀 긴데 긴 쪽이 한 20km, 21km 정도 되고요. 폭도 제일 넓은 쪽이 한 14km 정도 되니까 큰 호수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지만 이 당시에는 노를 저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뛰면 요즘 우리는 걸어 다니는 거 익숙지 않지만 늘 걸어 다녔던 그 당시 사람들 얼마든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건너편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더 먼저 왔어요. 또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자, 제자들이 쉬려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죠. 오늘 영업 안 한다. 오늘은 집에 가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럼 34절 보시겠어요? 예수님 심정이 어땠는지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말씀을 또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셨지만 예수님도 못하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맺고 끊는 것. 딱 끊고 보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못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예수님이야 원해서 하시는 거지만 모처럼 쉬러 왔던 제자들, 그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루 쉬려고 연차를 내고 계획을 세우고 그날을 기다렸는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쉬지 못할 상황이라면 제자들의 심정이 딱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좀 모처럼 우리 예수님이 휴가도 잘 안 주셨는데 모처럼 쉬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틀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말릴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불만이 가득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날이 저물 때가 됐습니다. 기다리던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께 다시 와서 말합니다. 35절 보시겠어요? 35절과 6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날이 저물어 가요. 예수님 시간도 이렇게 퇴근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라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빨리 집에 보내서 뭐라도 사 먹도록 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배고픈 사람들이 걱정돼서일까? 저는 그것보다는 예수님, 우리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빨리 보내고 우리도 좀 쉬어야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쉬자. 빨리 보내고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좀 쉬자. 이것을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피곤해요. 쉬러 왔습니다. 못 쉬고 저녁까지 기다렸어요. 이제는 좀 쉴 만한 때가 된 것 같아서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술을 더 뜨셔서 니네가 먹을 걸 좀 줘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돌아버리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지 않았겠어요? 제 아들 중에 다혈질인 제자가 있었다면은 뭐 뒤돌아서 돌뿌리라도 좀 걷어찼을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37절 뒤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무슨 말인가? 아니 그럼 우리 보고 200데나리온이나 주고 떡을 사다 이들에게 주란 말입니까? 예수님께 지금 따지듯 묻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그러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한 10만 원 받는다 그랬을 때 그렇게만 따져도 200이면은 2천만 원이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200데나리온을 번역하면서 남자의 8개월치 임금, 월급. 아니 그럼 우리 보고 200데나리온이나 주고 2천만 원이나 주고 이들에게 떡을 사다 먹이란 말입니까?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디 가서 떡을 사며 우리가 과연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 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자기들의 속내를 다 드러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제 아들의 형편을 모르신가요? 그들의 재정 이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 모르신 건가요? 그 시간에 어디 가서 그 수많은 떡을 산다는 그 여건을 예수님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그런 것인가? 그렇진 않겠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의 형편, 그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 제 아들이 달리 생각해야 되죠. 아, 우리에게 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 없으니까 주님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님만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좀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아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전도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보낼 때, 떠나 보낼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빈손으로 가라. 그렇죠.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 빈손으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갔어요. 갔는데 굶어 죽지 않고 전도 잘하고 왔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경험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도 많이 있죠. 우리에게는 뭐 하라고 명하셨나요?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용서하라, 참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대기 전에 나에게 이를 명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능력이 어떤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대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명하신 일 못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 아들이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그래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제자들의 생각은 사다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줄 수는 없고 사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그래요. 가서 봤어요. 떡이 몇 개가 있었나요? 몇 개요? 5개. 떡 5개. 이건 뭐 내놓기도 부끄럽죠. 사람이 지금 남자만 5,000명이라는데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10,000명도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런데 떡이 5개라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제자들이 한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떡 5개 있습니다. 그래? 이거밖에 안 돼? 야, 나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거 갖고는 안 되지. 할 수 없다. 그냥 보내자.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떡 5개를 받아 드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 뭐라고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한 무리들을,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많은 결핍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내 능력과 내 계산으로 따지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꺼내놓고 뭘 하려고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그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주님께서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보리떡 5개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들을 다 먹이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별것 안 되는 그것,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죠.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큰 거인이고 장수입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럼에도 다윗이 기죽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이 믿음으로 나섰다고 해서 다윗이 나서자마자 골리앗이 그냥 쓰러졌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도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골리앗과 돌멩이 5개. 이건 뭐 꺼내놓기도 부끄러운 거죠. 큰 거인이고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진다. 이건 그야말로 뭐 빈손으로 나가는 게 낫지 뭐 이거 가지고 이걸 무기라고 들고 나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돌멩이 5개만 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음으로 나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꺼내놓기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혜,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재능,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주께 드리면 내가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기도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제 아들에게 나누는 일을 시키셨어요. 자, 제 아들이 일일이 나눠주지 않아도 수많은 떡을 만드시는 그 능력으로 한 번에 짠 하니까 앉은 사람들 앞에 떡이 그냥 나타났다. 예수님 하실 수 있죠. 그거 왜 못 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세상도 만드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떡을 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왜 제자들에게 이 일을 시켰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시킵니다. 떡 만드는 것 정말 어려운 것은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나눠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불쌍한 무리를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혼자 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떡을 나눠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쉬지도 못하고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또 이거 우리 보고 나눠주라고 한다. 그랬을까요? 전 나눠줄 때 심정은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내 거를 준다 그래도 남의 금 누가 줄 때는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 아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이거 갖다 나눠주라 그랬으니까 나눠줄 때 제 아들 마음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떡을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줄 때 사람들이 그냥 받기만 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인사를 누가 다 받았겠어요? 제 아들이 다 받는 거죠. 정말 배고팠는데 며칠 만에 이거 떡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럼 정말 고맙게 받고 고맙다는 말을 했을 텐데 제 아들은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는 제 아들이 다 받으면서 그들도 덩달아 마음이 행복해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 아들에게 그러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먹을 걸 준 겁니까?
제 아들이 줬잖아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준 것은 제자들이 나누어 준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주님께서 중요한 일들은 다 하시는데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 별것도 아니지만 그 영광과 칭찬 우리가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사명, 그래서 지상명령 이렇게 부르죠. 자,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맡기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되나요? 전도가 안 되는데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 사람은 말해도 안 통하는데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에게 명한 것이 아니죠. 물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전도를 절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나눠주는 것 정도. 그 정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 작은 재능,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기꺼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보리떡 5개처럼 미약하다고 해도 그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물론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전도를 맡기신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 나누어주는 기쁨,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다. 아마 그런 사람은 안 계실 거예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특별한 날을 정해서만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올해도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5월에 뭐 가족이나 또 이웃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할 거예요. 꼭 그날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말하기 전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을 드리고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물론 제 아들이 피곤하고 쉼이 필요했지만 제 아들의 형편을 모르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그들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거기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작은 거라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셔서 너희가 나누어 줘라. 나눠주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 귀한 일,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